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눕는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오후에도 오늘 레위기를 잠시 멈추고 신년주일 시리즈 설교를 오늘 오후까지 5편으로 마치려고 하는데 오전 오후 2편의 설교를 느리면 한 6번 할 수 있는 분량을 지금 2번으로 제가 고농축 압축을 했습니다. 설교를 고농축 비타민으로 압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문장, 문단, 단어 하나하나를 꼭꼭 씹고 또 씹고 또 씹어야 맛을 알 수 있는 그런 메시지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영상도 해서 올릴 거고 설교 전문도 올릴 것이니까 그 점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신년주일 시리즈 설교 3편을 시작하면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예수님의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있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사람들에게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는 이 복된 메시지로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된 귀를 가진 복된 성도들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진리의 말씀을 듣는 복된 귀를 내가 만들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재창조로 거듭난 귀를 새로운 피조물로 붙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은 나에게 영적 감각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복된 말씀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이미 가진 이 복된 귀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을 더 잘 듣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야 되겠다. 열심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을 수 있게 하신 은혜를 다시 확인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들을 말씀 중에는 우리를 향한 책망도 있지만 이 책망이 나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확정하신 사랑의 메시지이니까 나를 살리기 위한 사랑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 빌라델피아 교회를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밖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게 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두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문이 열려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진리는 그 문 안에 누가 있는가?
교회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계시는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진리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문에 중요함이 있지 않다는 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오늘도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유의할 것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죠. 사이제가 작은 교회가 옳고 큰 교회는 나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1차적으로 우리 전체, 이 공동체 전체를 교회라고 하지만 2차적으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개인도 의미하는 것이니 우리 전체 공동체도 이 말씀으로 점검해야 하지만 동시에 나 개인도 이 말씀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교회를 잠시 비교해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에는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 권세가 너무도 커서 누구도 교회 문을 닫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웅장하고 부흥하고 성공한 것처럼 보였으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아도 주님과 함께한 교회였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커 보여도 주님이 밖에 계신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착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은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붙잡고 내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은혜가 먼저였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아시아 지도를 보면 부여했던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아래 위치에 있지요.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오늘 본문이 밝히는 것처럼 굉장한 부자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 부를 쌓는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무역과 금융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로가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수출입이 활성화되고 따라서 금융업이 발달하고 그 시절에 이 도시에는 금고가 있었고 환전소도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한 1세기 말에 7도시 중에 모든 것을 자급자족하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한 사건은 AD 60년에 대지진이 소아시아를 강타하는데 많은 도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가 복구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는 황제의 지원을 거부하고 자체 재정으로 도시를 재건할 만큼 그렇게 부유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의 정체성이 뭐냐? 이것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걸 누가 지금 이 말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라오디게아 시민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을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부자 동네가 어디입니까? 교복동 아닙니까? 예. 대한민국에서는 강남 구민, 강남 시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와 같이 이 라오디게아 도시가 그랬단 말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따라서 합니다. 영적 가난뱅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진단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하다. 성도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서 나는 것으로 빈손에 채우면 부자가 되는 줄 압니다. 땅의 것을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인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빈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채워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우리에게 다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빈 깡통 같은 인생이 아닙니다. 이방인과 비교하고 이방인 방식으로 대조하면서 제발 기죽지 마십시오. 수백억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예수님이 문 밖에 있는 인생은 영적 거지입니다. 통장 잔고가 수십만 원 뿐이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의 것을 공동으로 상속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 도시의 부가 되었던 것은 검은색 양모 생산과 수출이었습니다. 이 도시에서 만든 검은색 양모 품질이 뛰어나서 로마 귀족들과 상류층이 애용하였고, 권력과 부와 품격을 나타낼 때 반드시 라우디게아산 양모 원단으로 만든 옷을 입는 문화가 만들어질 정도였다고 하니, 이 라우디게아 시민들의 자부심이 로마 세계에서 대단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해라. 성도 여러분, 천국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품격을 뭘로 드러냅니까? 그 치장을 번지르르하게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요 하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잖아요. 속은 더러운데, 속은 시커먼데 계급, 권력, 명예, 외모, 명품으로 자신을 포장하여 잘난 사람인 척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인간의 행위, 외모를 가지고 자신을 포장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내게 주신 의의 옷을 입고 우리는 신부로 단장했습니다. 범죄한 시조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던 것처럼 죄인이었던 나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인의 품격을 가진 의인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입원은 놀랍게도 의료 시스템과 눈병 치료약이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좀 놀라야 되는데요.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 라우디게아 도시에 그 시절부터 의과대학과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었고, 특히 프리기아 가루라고 불리는 이 돌이나 황동에서 추출하는 이 가루약이 눈병 치료약으로 특효약이 되어가지고 주요한 수출 품목 중에 하나였답니다. 이때 당시 이 눈병 가루약이 전 세계로 수출되었는데, 이 약이, 눈병 약이 인류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현대의학에서 사용하는 이 안약이 언제 개발되었느냐고 하면, 불과 세계 2차 세계대전 후에 1939년부터 76년밖에 안 됐어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지금 현재 안약이 최초 개발이 76년 전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그 이전 2000년 동안 어떤 약을 썼냐? 바로 이 라우디게아 도시에서 만든 프리기아 가루라고 하는 이 약을 가지고 중세 시대를 거치면서 2000년이나 사용해 왔대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수입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마어마했겠죠. 이렇게 이 라우디게아 도시에 특효약, 안약을 가지고 눈병을 치료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따라서 합니다. 영적 소경. 영적 소경. 육신의 눈은 밝았지만 영적 눈은 닫혀 있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에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해라. 너희들은 영적 소경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영적 가난에,
영적 소경에 처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영적 소경이었을 때 내 눈에는 우상만 보였습니다. 돈다발만 보였습니다. 향락과 쾌락만 보고 쫓아가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십자가와 부활의 빛으로 내 눈을 거듭나게 하셔서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도 바라보는 영 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라오디게아 도시가 부유함을 갖고 있었는데 딱 한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수원지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수로를 만들어서 멀리서 물을 끌고 오는데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오면 수로로 오는 동안에 다 식어버리잖아요. 또 골짜기에서 시원한 물을 끌고 오면 역시 시원함이 온도가 올라가면서 자 어떤 물로 변질될까요? 미지근한 물로 변질돼 버려가지고 물맛도 잃어버리고 어떤 때는 구토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 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그들에게 주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의 주님께서 하신 설교를 들어보니 이 도시 상황과 교회의 영적 상태를 딱 맞춤, 예수님께서 이 맞춤 메시지를 참 재미있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혹시 들지 않습니까? 상황에 맞는 맞춤 메시지 형식, 그 형식에는 재미있다라고 할 수 있겠으나 예수님 메시지 내용을 보면 웃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메시지가 세밀하고 내밀하고 깊이 있고 날카롭고 마치 바늘로 찌르듯이 이 찌르기 메시지를 지금 예수님이 이 교회에 선포하셨거든요. 그 메시지를 찌르는데 건강한 곳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곳, 가장 아픈 곳, 가장 부족한 것을 정확하게 찌르는 예수님의 바늘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겉으로는 성공했지만 실제로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둔 것이 치명적인 약점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넉넉한 재정과 인력과 조직과 시스템이 모두 안정적입니다. 사역은 활발하고 풍성합니다. 화려하고 비주얼 있는 예배 분위기에 볼거리도 많았습니다. 훌륭한 예배 장소는 있고 예배석에 앉은 청중은 많았으나 정작 그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주인공은 착석할 수 없었습니다. 교회 주인이신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그들끼리 모여서 아무리 훌륭한 종교의식을 행하여도 아무 의미 없는 예배였고 하나님께 헌량되지 않는 종교의식일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를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교회 1차 의미는 공동체이고 교회 2차 의미는 누구라고 했죠? 나, 여러분 개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체를 향하여 말씀하신 이 메시지로 나에게 적용을 해본다면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 인생은 예수님이 안 계셔도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자만입니다. 예수님, 내게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이제 내게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내가 다 가졌고 부유하니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주님 필요 없습니다. 자기 만족, 자기 충만, 자신감입니다. 제가 아차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만나지 못할 뻔했습니다. 한 열흘 전부터 자동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는데 바퀴가 돌아가는 속도에 따라서 그 속도에 맞춰서 이제 뭔가 스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뭐 운전을 한 40년 했으니까 그냥 제 짐작에, 비전문가인 제 짐작에 브레이크 라이닝이나 패드가 닳았는가 보다
이렇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시간을 내서 가리라, 점검을 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열흘 동안 탔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이 장로님 잔치에 갔다 오면서 소리가 이전보다도 더 크게 들렸어요. 월요일 날 또 왕비님들을 모시고 대전을 가야 되는데 조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 대전에 장거리를 가야 되니까. 그래서 설교 준비가 지금 하나도 안 돼 있는 어제 그 상황에서 할 수 없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내려드리고 바로 자동차 점검을 하러 갔는데 차를 올려서 이렇게 기사가 점검을 해 보더니 언제부터 소리 났느냐고 하길래 한 열흘 전부터 그랬다고. 그랬으면 진작 와야지 지금까지 타고 다니셨습니까? 왜 그러냐 그랬더니 브레이크 패드 문제가 아니고 이 앞바퀴를 받쳐주는 중요한 볼트가 하나 있는데 그 볼트가 풀어졌대요. 이 볼트가 이제 운행을 하면서 점점 많이 풀어지니까 소리가 크게 들린 거죠. 그런데 목사님, 만약에 이 볼트가 완전히 빠졌으면 고속 주행을 하다가 차량이 뒤집어지면서 큰 사고로 나는 원인이 되는 볼트입니다.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아이고 하나님 기적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군요. 그런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그 소리 나는 차를 월요일 채 900kg을 싣고 경기도 양주까지 또 실어주고 왔지 않습니까? 그 차에.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내린 결론이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만약에 그 볼트가 빠졌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자, 제가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방금 제가 그랬죠. 40년 운전했으니까 제게 뭐가 있습니까? 제 경험, 제 실력, 내 자신감, 나는 다 안다, 나는 다 갖고 있다라는 이 자만. 여러분, 자동차는 내 전문이 아니잖아요. 자동차는 내 담당이 아니거든. 그러면 문제가 생겼으면 전문가를 찾아가서 점검을 받아봐야지. 내가 자만했단 말입니다. 내가 교만했어요.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이 알량한 지식을 의지했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라우디케아 교회와 같은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고장나면, 여러분의 삶이 고장나면 여러분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하지 말고 인생 고장을 전문적으로 치료하시는 분, 삶의 고장난 것을 전문적으로 고쳐주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라우디케아 교회가 제가 지난날 며칠 전에 경험했던 것과 지금 똑같은 이 자만, 교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믿는 이 문제로 예수님께 지금 책망을 받고 있단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 라우디케아 교회가 7교회 중에 단 한 분의 칭찬도 듣지 못하고 책망만 받은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가난해서 문제가 많은 교회가 아닙니다. 핍박을 받아서 무너진 교회도 아닙니다. 이단 때문에 망가진 교회도 아닙니다. 너무 풍성하고 너무 여유로워서 예수님을 등 뒤에 버린 것 때문에 문제가 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교회를 비교해 봤을 때 가난해서 타락한 교회보다 너무 잘돼서 무너진 교회가 더 무섭다는 진리를 가르치고, 나 개인에게 적용해보면 가난해서 물질에 넘어지는 시험보다 풍요하여 자만에 빠지는 죄가 더 크다는 지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있을 때 잘해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있으나 없으나 항상 주님께 더욱더 잘해드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두 교회는 우리 현대교회와 현대 성도들에게 비춰주는 거울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요함이란 꼭 경제적인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현대교회와 현대 성도들에게 부요함이란 풍요함, 안정, 조직,
시스템, 많은 경험들, 익숙한 경험에서 얻은 지식과 실력과 여유로움이 주님은 안 계셔도 됩니다 라고 하는 자만에 빠지게 하고, 주님을 문 밖에 세워뒀는데도 인지하지 못하는 치명적인 영적 불감증, 영적 소경이 되어버리는 위험을 우리에게 거울로 비춰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현대 부요하면 기독교 TV, 라디오 방송, 인터넷, 먼 거리에 있는 타 교회 설교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는 환경, 지나간 설교도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꺼내 들을 수 있는 이 환경은 가히 말씀 홍수 시대라 할 수 있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나는 이미 성경을 다 안다, 나는 이미 이 진리를 다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열매 없는 지식, 야고보서 말씀처럼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영적 중병 환자가 될 수도 있음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9절에 보면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권면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한의사, 침을 놓는 한의사가 명의가 되려면 어떤 실력을 보여야 됩니까? 많은 침을 사용하지 않고 많은 곳을 찌르지 않습니다. 한 개의 침으로 단 한 개의 정혈만 딱 찾아서 찔러도 병을 고치는 의사는 명의잖아요. 명의. 제가 수지침을 놔봐서 알잖아요. 수지침도 이 정혈에 꼽히면 굉장히 아픕니다. 정혈에서 빗나가면 좀 덜 아파요. 그걸 압통점이라고 하는데 질병과 연결된 혈이 있거든요. 그 질병과 연결된 정혈만 찾으면 치료가 됨과 동시에 통증이 좀 강합니다. 그러면 이 한의사가 환자에게 침을 찔러서 아프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네 고생 좀 해봐라 이겁니까? 아파봐라 이 뜻입니까? 아파서 죽어라 이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아프지만 목적이 무엇입니까? 치료되어라, 회복되어라, 건강을 찾아라, 이것이 치료하는 목적이듯이 오늘 19절에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르시는 목적은, 예수님이 권면하시는 목적은, 책망하시는 목적은 예수님도 치료와 회복을 원하는 사랑이시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부정하고 연약하고 아픈 곳을 이 말씀의 바늘, 말씀의 금으로 찌르는 것은 징계의 몽둥이를 들고 채찍을 들고 내리치는 정죄와 형벌과 심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환자를 찌르는 한의사의 침에는 자기 피가 묻어 있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말씀의 금을 들고 계시는 그 피 흘린 손에는 남아있는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를 대신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내가 대신 맞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책망과 권면은 사랑의 채찍이니라. 그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핏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이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의 복된 귀로 듣는다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는 명령대로 이미 받은 참된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흰옷을 사서 입고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 명령대로 이미 회복된 성도의 신분과 신부의 순결함과 의의 옷을 입었으니 정결함과 거룩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이 명령대로 성령님께서 항상 주시는 영적 분별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20절에 주님이 기다리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옥으로 가는 멸망의 길은 천지 빛깔이에 널려 있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너무너무 많아서 찾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뿐이고 이 천지 빛깔이에 널려있는 지옥길 속에 한 길이기 때문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한 길, 그 문,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 문을 두드리며 기다리신다는 것은 내가 천국 문을 만들고 내가 천국 문을 열라는 뜻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생명의 문을 열었으니 내게로 나아오라는 초청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절을 다시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볼지어다. 시작.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 문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문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왜 예수님이 굳이 두드릴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가 만든 자기 몸이고 자기 교회이고 자기 문인데 예수님이 강제로 밀고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너 스스로 인본주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신본주의 신앙으로 인격적인 변화가 되기를 원하셔서 참고 기다려주시는 은혜 때문입니다. 제가 표를 정리했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고 지금 기다리시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이 인본주의, 불완의 인본주의, 너 자신만만한 인본주의를 벗어버리고 신본주의로 인격적으로 변화가 되어라. 이걸 주님이 지금 바라시는 건데 제가 신본주의를 한 줄 읽으면 여러분이 옆에 인본주의를 읽으시면 됩니다. 인격적인 반응, 감사하는 반응, 자원하는 반응, 사랑의 원리, 예수님 주권, 주존심, 자존심, 이 오른쪽 인본주의가 우리가 다 벗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에 문을 열고 주님을 모실 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나와 함께 먹을 것이고 21절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 옆에 내 자리 하나 내주신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땅에서 명예를 좋아하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교인 중에는 국가에서 주는 상장 받은 분 계십니까? 상장 받은 분. 제일 오래 사신 우리 회장님이 국가상장 받아보셨나요? 국가상장. 못 받으셨나요? 아무도 안 계시는가 보네. 우리는 보통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상장 받고 표창장 받고 감사패 받고 여러분 이게 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명예잖아요. 명예. 그런데 그 땅에서 주는 이 명예는 천국 갈 때 하나도 못 들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명예를 바라봐야 하는데 21절에 예수님 옆자리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따라서 합니다. 명예의 전당. 이게 진짜 명예의 전당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옆자리잖아요. 예수님 옆자리. 이 자리 하나 주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 다 가서 앉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시작.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내가 만드는 행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와 부활로 내 주인이 되셨습니다. 문을 연다는 것은
내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삶과 인생의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앉아있는 나 자신을 십자가 밑으로 끌어내려버리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내 주인의 자리를 내드려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식사를 이 땅에서도 천국에서도 영원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중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기도문 다 함께 읽습니다. 기도문입니다. 시작. 주님, 다시 제 삶의 중심으로 들어와 주시옵소서. 바쁘다는 이유로 인본주의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익숙하다는 이유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었음을 회개합니다. 자신감이 충만하여 주님이 없어도 잘 된다는 교만을 회개합니다. 나는 다시 주님의 종된 자리로 내려가겠습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아멘.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지만 문이 열려 있었고, 라우디게아 교회는 가진 능력이 컸지만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어느 교회를 모델로 삼을 것이냐, 이게 메시지 목적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빌라델피아 교회의 한 부분도 있고 라우디게아 교회의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를 향하여 문을 열어놓겠느냐, 이것이 메시지 결론인데, 이 뜻은 중심에 주인의 자리에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내게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느냐라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대구 선교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주장에 반대할 분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성경 원칙이고 진리이니 모두 다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개인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정성원의 존재와 인생과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정성원이 갖고 있는 사명과 생명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의 주인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 원칙이고 진리이니 우리는 역시 아멘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 나의 주인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말로만 고백하지 말고 삶으로도 고백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곁에 머물고 주님을 위해 남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